이렇게 처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최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또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던 이제 사이였고요. 다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 또 소식도 알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또 빨리 와보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고요. 이제 저는 지금 합동신학대학원이라는 이제 우리 합동 측에서 이제 총신에서 갈라져 나간 학교인데, 박윤선 목사님이 이제 세우신 학교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생활관에서 우리 전도사님들 이제 경건 훈련과 그리고 이제 생활하는 거를 돕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 교회의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린다라는 이제 이름인데, 제가 이렇게 와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지금 현재 저에게 가장 절실하고 가장 소중한 은혜를, 그래도 제일 자신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요한복음 이 6장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화면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요. 요즘에 이제 이렇게 많이 교회들마다 보시는 킹 오브 킹스 이 이제 애니메이션인데요. 이 찰스 디킨스가 이제 아들 월터라는 아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이 월터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2000년 전에 계셨던 이 예수님 이야기를 아버지가 아들한테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너무 마음을 활짝 열고, 진짜 왕 중에 왕이 있어? 아더왕보다 더 멋진 왕이 있어? 누구야? 그리고는 아버지 얘기를 너무 마음 활짝 열고 잘 들어가지고 이 성경 세계 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자리, 예수님이 또 걸어가신 그 걸음들, 또 사역하신 그 갈릴리, 이 영화의 장면마다 아버지 얘기가 이 아들에게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주관적 현실처럼 그 성경 속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아이가 경험을 하는 내용을 이제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제가 아버지는 아니지만 목사로서 이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2000년 세월이 지난 말씀이에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 소년하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소년은 어리니까 세상 물정 모르니까 아빠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이제 목욕탕 얘기 아시죠? 시원하다. 믿을 사람 하나 없네. 아빠 말도 못 믿는다. 그건 이제 어른이 되면 그러는데, 어릴 때는 믿죠? 근데 우리는 이미 어른입니다. 어른인데 성경 얘기가 누군가에게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냥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신화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귓가에, 내 심령에 직접 들려주는 말씀이고, 내가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나에게 오늘 제목이요, 내게 오신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생명의 떡으로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같이 한번 느껴보고 경험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은요, 한번 보여주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기 전에 유월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6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이 5장이나 이렇게 앞부분에 보면 이제 병자들을 고치세요.
요한복음은 이제 2장부터 11장까지 7개의 큰 표적이 등장합니다. 이 표적은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아픈 사람이 낫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가 아니라 진짜 이걸 통해서 메시지가 있는 사인이죠. 근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제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등장하는데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매 장을 쓸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모든 장마다 녹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 앞에 표적들이 2장부터 11장까지 7개의 표적이 등장하는데 네 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예수님이 또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 표적들을 보고서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거죠. 몰려들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6월절이라는 거예요.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특히 이제 6장부터 11장까지 쭉 진행하는 이 내용이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절기를 중심으로 사건을 풀어갑니다. 이 오병이어는 6월절하고 딱 연결이 돼 있어요. 6월절에 이제 중요한 사건이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걸 확인하는데요. 6월절이 3번 등장. 이 6월절은 두 번째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1년 전 정도 되는 6월절이죠. 그 6월절인데, 자, 유대인들이 6월절에는 뭘 했나요? 6월절은 원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에 10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리기 전에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장자들까지 죽으면 안 되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잡게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 이제 15일부터 시작이라면 14일 날 이 어린 양을 죽여요. 잡아요. 그리고는 그 양을 이제 이렇게 6월절 만찬으로 나눠서 먹어요.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다 발라서 통과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번째 재앙이 지나고서 자유인이 되죠. 구원을 받죠.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이제는 떠나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요. 이제 가나안으로 전진하는 그 여정이 시작되죠. 이 시작과 같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력에서는 1월 이 14일이 양 잡는 날이고 6월절이 첫 날이죠. 그런데 요한은 이제 6월절을 갖고 오병이어를 설명하고요. 그 뒤에 이제 이 장막절을 가지고 또 사건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만의 절기인 성전을 정결케 했던 수전절을 가지고 사건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각 장마다 목적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어요? 생명을 주러 오셨다를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6월절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6장 1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우리 오병이어 알죠? 이 킹 오브 킹스에서 나왔는데 이제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셨는데 밥 먹을 때가 됐어요. 근데 자, 너무 사람 많으니까 다 가라 그러세요. 아니, 밥 먹이자. 빌립이 이 베세다 사람이거든요. 근데 빌립한테 물어봐요. 너 여기 고향이니까 잘 알지? 이 사람들 밥 먹어야겠는데? 예수님 말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고개를 돌리죠. 아니, 가게가 없어요. 여기 사람이 얼만데 이 사람들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이제 하루 품값을 10만 원으로 잡는다 쳐도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이나 되는 음식을 어느 집에서 사오겠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불가 안 돼요, 예수님. 그랬더니 또
벳세다가 고향인 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에게 예수님 물어봐요. 그랬더니 안드레가 나타나서 말하죠. 꼬마가 도시락을 갖고 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걸로 뭐 될까요?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 앉혀라 먹자 하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요.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주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얼마큼이요? 그들의 원대로 먹고 싶은 만큼. 자, 오늘 목에 때 베끼는 날이다. 배 터지게 먹어보자. 광야에 모인 사람들이 진짜 배부르게 다 먹을 만큼 원대로 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6월절에 이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보여주시면서요.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6월절을 완성한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죄의 그늘에서 그렇게 살다가 나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고 그리고 이제 자유민으로 그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그 삶을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새로 다 시작하겠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사인이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근데 요한은 틀려요. 요한이 늦게까지 살았잖아요. 요한은 필사적으로 다른 사도들보다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요한이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한 마디라도 더,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다르냐면 공간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나서 그냥 먹었다더라 끝. 먹었다더라 하고 끝이에요. 요한은 그 뒤에 예수님의 설교가 이어져요. 왜 이것을 광야에서 먹였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 설명이 사실은 앞에 일어난 사건보다 더 중요하죠. 이 요한은요, 이제 이 요한복음 안에서 항상 2가지 관점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아랫 세상의 관점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하고 위로부터 난 사람이 있고 땅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땅에 속한 사람은 오감으로 경험하는 것만 인정해요.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입으로 먹고 내가 경험한 것만 따라가요. 근데 하늘로부터 나는 사람, 위로부터 나는 사람은 이 영적인 의미들을 알거든요. 요한복음 6장 14, 15절에 보면은요, 이 오병이어를 배 터지게 먹은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반응이 뭐냐면요, 이 아랫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말했어요. 누구냐면 신명기에 예언된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자, 모세가 10가지 재앙 이후에 출애굽을 이끌었잖아요. 새로운 시대를 열었잖아요. 근데 모세와 같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분이 왔다. 이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이 이 신학적인 반응을 한 거죠. 신학적인 반응.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반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 산에 가서 뭐 하실까요? 기도하시죠. 에이, 이것들 눈을 못 떴네 하고 기도하러 가시겠죠. 자,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전에 대단한 기적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밥 먹는 문제까지 다 해결했어. 그러니까 로마 이제 끝이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예? 우리 질병의 문제, 모든 게 다 해결될 거야. 모세와 같은 분이 오셨어 하고 백성들이 막 환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그거 아니야, 너네 헛다리 짚었어 하고 혼자 제자들하고 떨어져서 조용히 산으로 가셨어요.
자, 이 관점이 뭐예요? 이게 세상의 관점, 땅의 관점이에요. 땅에 그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자기 일상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반응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안 돼. 하고 이제 나오셨죠. 그러면서요. 자,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도 이제 뒤늦게 예수님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요. 이제 유월절이, 구약의 유월절이 이제 신약의 십자가 사건, 6월절에 14일 날 밤에 양을 잡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대신된다. 6월절 만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기념하는 성만찬으로 대치된다. 하나님이 주신 옛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으로 바뀌어진다를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십자가 대속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런 이제 설명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윗세상의 관점으로, 땅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구원과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이렇게 복음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을 요한은 되게 좋아해요.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나와요. 어린 양은 무슨 어린 양이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렇게, 근데 이미 요한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세례 요한 입에다가 이미 넣었어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선언이 됐죠.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이 이제 이 백성들을 떠나서 혼자 조용히 계시다가 이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시죠. 다음 날이 됐는데 사람들이 벳세다에 우르르 모였어요. 아, 오늘은 밥 안 주나? 하고 왔어요. 예수님이 없네. 밥 줄 사람이 없네. 어디 갔지? 찾은 거죠. 아, 가버나움이다.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는 걸 알고 몰려들었어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 쫙 있는 데서 설교를 하세요.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들이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이 노골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네 밥 먹고 싶어서 왔구나. 아니, 최소한 신기해, 표적.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적어도 그 정도라도 생각하고 오면 좋은데, 지금 이 가버나움 회당에 몰려들은 사람들은 밥 먹으려고 왔다는 거죠. 밥 먹으려고. 예수님 오늘도 밥 줘요 하고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27절에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 한 번 먹고 응가로 나올 거 그거에 목숨 걸고 살지 마. 그거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살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그랬더니요, 사람들의 초점이 어디냐면 양식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이 6장 28절에 보면요, 그들이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지금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너네는 먹어야 돼, 이 먹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뭐예요? 이게 예수님과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의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은 행위로 바꿔버려요. 그걸 행위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행위로, 행동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9절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자, 내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얘기를 했는데 초점을 돌려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일로. 예수님이 다시 끌고 왔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 예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대제사장적 기도에서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이 사람들은요, 행동으로 자꾸 뭔가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내가 경험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가 뭐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알고 나와 관계를 맺어야 진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거야.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게 되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이제 최 목사님도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하여튼 이 올인파였어요. 꽂히면 달려! 하고 올인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도 지금 그렇게 살았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요, 올인을 하되 뭐에 올인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행사하고 몇 명 모았다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친한, 주님과 내가 친하고 가까워서 그분 안에서 내가 이 주님과 동행하고요, 주님과의 일치, 주님을 닮아가고 그 자체 이 내면적인 마음의 기도의 삶에서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임마누엘 삶이, 예수님은 그게 영생이야, 그게 진짜 사는 거야,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벌써 저녁 시간인데요, 오늘 하루를 아침에 눈 뜨고 이렇게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서 달렸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의식주는 해결해야 돼요. 먹는 문제는 해결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매이면 그게 우상이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길을 뺑뺑이 돌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를 돌았잖아요. 거기서 막 목마르고 뭐 배고프고 만나 줬다가 이거 맨날 또 먹어, 그만 먹어, 고기 좀 줘, 고기 먹었다가 죽고, 여러 일을 막 겪었잖아요. 그걸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됐던 건 뭐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선악과를 만들으셨을까요?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내 말 들어. 내 말을 듣는 게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원리예요. 근데 오늘 하루 나는 바쁘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살지만 중요한 건 주님이 내 안에, 주와 함께하는, 주의 말씀으로 사는 이것이 우리 생명의 본질이고 중심이고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 백성들이 강팍해요. 그래서 말해요. 그래요? 믿으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믿어볼게요. 자,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게끔 뭔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이죠. 보여주세요.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 먹였잖아요. 당신이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라고들 사람들이 쑥덕거리는데,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으니까 당신은 우리한테 뭘 보여줄래요? 보여주면 믿을게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야, 모세가 니네 만나 먹였어? 하나님이 먹인 거야. 근데 지금 나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보내셨어.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뭔 말을 하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왜 안 믿을까요? 땅에 속했기 때문에 눈이 안 떠졌어. 들을 귀가 없어. 복음이 들려도 복음으로 안 들려. 안 믿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하리라. 영생해요. 그러면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자, 마테마가 누가에서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언제 나오죠? 최후의 만찬, 마지막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은요, 애진작에 1년 전에 이미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람들 쫙 모아놓은 데서 이미 말하신 거예요.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 살을 너희는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하죠. 미쳤어. 요셉의 아들이 제정신이 아니야. 지 살을 뜯어먹으래. 뭔 말이야? 이 경험 보고 듣고 내가 먹어보고 맛본 것만 믿는 사람은 이렇게밖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말하시죠.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니 꿋꿋하세요. 안 믿고 뭔 소리야 하고 비난하는데 꿋꿋하게 할 말 다 하세요. 예수님이.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는요, 저게 어떻게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우리는 뒤에 결과를 다 아니까 저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익숙하던 말이 나왔네. 근데 저 시대에 두 번째 6월절 때 저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한테 호감을 갖고 따라온 사람들도 지금 뭐가 어떻게 됐나 봐. 오늘은 밥도 안 주고 이상한 말만 하시네 하고 다 집에 갔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5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조상들이 먹었는데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1세대 다 죽었잖아요. 만나 먹어도 응가로 나오고 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게 오신 생명의 떡,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미쳤어 하고 가도 끝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난 자들이 그 속에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까요? 나를 만나셨어요? 어떠세요? 저는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1년 반 만에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너무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믿지? 아니 예수님이 나를 언제 했다고? 내가 이거 왜 믿었지? 나 미친 거 아니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배워야 돼요. 우리 도르트 신경 이제 5가지 있잖아요.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지금 성도의 견인 주보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자, 거기에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원래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로고스로 존재하셨어요. 말씀이셨어요. 근데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 생명의 떡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원래 하늘 보좌,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자리로, 로고스의 자리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세요.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역할을 하세요. 내가 왜 믿었지?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게 되는 거죠. 미쳤어? 예수님이 너를 어떻게 알아?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맞아요? 예? 이거 아멘 하시는 분들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이게 연결고리가 연결이 안 돼요. 이 킹 오브 킹스 영화에서는 아버지 말만 듣고 이 꼬맹이가 예수님 하고 믿었어요. 이게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죠. 이 아이가 크면 어떨까요? 크면 성령의 은혜가 없이 아빠 말을 모든 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애였으면 진짜 그럴까요? 하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란 저희 딸도 아빠, 하나님이 계신가? 갖고 저희 집이 난리가 났었어요. 얘가 왜 이러나. 부모가 너무 놀라니까 애가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해. 하나님 없어라는 말을 안 해. 근데 그거 당연한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나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건 그때 일어난 일이고 그냥 그날의 사건이지, 나랑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 나랑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도 이게 그 사람들이 다 상관없었던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위로부터 난 성령 안에서 받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죠.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6장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속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한테 적용하시고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제 선택받아서 이 제한 속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만 저게 믿을 수 있고 생명의 떡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사도들한테 물어보세요. 너희도 갈래? 백성들이 갔어요. 근데 너희도 갈래?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선생님 저 잘 모르겠는데요,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어쩌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 헷갈려 할 때 베드로가 딱 손들고 말했어요.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입니다. 여기 계십니다. 이때만 잠깐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또 다 날려먹는데, 자, 영생의 말씀이 당신이십니다. 고백했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 안에서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구원과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역사와 개인에게도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예요. 나를 위한 고난이었고 나를 위한 피 흘림이었고 나를 위한 찢겨짐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돌 같은 내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내 인생을 돌려 세우세요. 어제가 똑같은 오늘이 아니라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옛날처럼 살아서도 안 되고 살 수도 없어요. 그리고는 새로운 유월절을 완성하신 것처럼 나의 삶의 유월절을 완성해 주세요.
새로운 삶, 새로운 구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루를 살았는가? 무슨 일을 했는가? 자, 일은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아는 것이다. 함께 하는 것이다. 이거라고 끝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주님의 구원이, 주의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가? 정말 그렇다면 나는 주 안에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새로운 유월절을 지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오신 생명의 떡, 주님은 날마다 나에게 이런 생명의 떡, 영생하는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내 입에다가 넣어주고 계세요. 원하는 대로 먹어라 하고 주고 계세요. 내가 거부하지 않으면 돼. 받으면 돼. 성령이 받게 해주셨어요, 이미. 그러면 또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발을 닦아주실 때 얘기하시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랑 나랑 아무 상관없어. 아, 저 머리도 감아주시고 다 닦아주세요. 아니, 목욕은 하지 말고 발만 닦자. 매일 닦자. 예수님 그러셨죠? 베드로와. 네, 매일 닦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앞에 나를 날마다 내려놓으면서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보혜사가 날마다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고 생명의 길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생명력 넘치는 예수의 향기와 그 흔적이 넘치는 그런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